형님도사 정도령을시다. 예, 오늘은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업장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업장소멸은 일단은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100%의 믿음과 완전한 정성을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절대로 죄와 인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죄와 인연을 끊어야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인연을 끊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성의 병이 가득 차게 되면은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오고, 그러면 업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결과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없어진다. 장애가 없어지면 내 업장이 소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업이 많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내가 복이 없다, 나는 복이 없다 이러면은 내가 전생에 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생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생 내가 너무 복이 없다, 부모 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주팔자도 안 좋고 이러면은 재물복도 없고 이러면은 나는 복이 없구나, 이러면 내가 전생에 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그 업을 좀 많이 씻어내야지 아무래도 장애가 많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야 사는 게 조금 덜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장애가 없어지면서 뭔가 사주팔자도 좀 더 좋아지고, 또 장애도 많이 없어지고 능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또 복도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업이 많구나, 내가 복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따따블로 열심히 해서 업장을 소멸하셔서 장애를 없애서 일단 살았을 때는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 죽어서는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뭐냐면은,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생명수 가피가 내려오는데, 생명수를 받아서 이제 업장이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극락에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미륵부처님을 외쳐서 생명수를 받아서 업장이 소멸돼서 극락에 가야 되지만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거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활 속에서 수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수행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신도들도 수도를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수행을 해야 되냐? 뭘 수행해야 되냐면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신도들이 해야 될 수도는 뭐냐면은, 수행은 바로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을 내 마음을 마음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따라해야 돼요.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부처는 될 수 없지. 일반 신도들이 부처가 되는 건 힘들고, 부처까지는 못 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거든. 부처님의 높은 경지까지는,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경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예, 노력을 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륵 부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수행입니다. 요게 신도들의 미륵 부처님의 제자들의 수행, 그러니까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신도 니꼬르 제자고, 신도 니꼬르 제자예요. 미륵 부처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다 신도고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수행이다 이거죠. 수행.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수행이다. 근데 그 수행을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이 뭐냐? 첫째로 부처님의 마음은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재수없어하고 싫어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죄를 안 져야 죄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이 순간부터 우리의 업장 소멸의 시작이에요. 업장 소멸의 시작이에요. 이게 내가 죄를 안 짓는 그 순간부터 업장 소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명수가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업장 소멸 자체도 되지 않지만은 죄를 계속 지니까 결국 업장은 계속 늘어나겠죠. 죄가 낳은 똥이 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업장 소멸이 되는 거고, 예, 이 완전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선. 극락에 가려면은, 극락인이 되려면 완전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완전한 선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미륵 부처님은. 그러니까는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인연을 끊으려면 일단 죄를 미워해야 돼.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죄라 그러면 아주 그냥 뱀 보듯이 해야 돼. 뱀 보듯이 해야 돼. 죄를 보면은. 이게 죄라는 거는, 죄는 이 중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성.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요, 중독이 되는 아주 무서운 그게 있고,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달콤한 그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달콤한 유혹. 이 죄라는 거는 요 두 가지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 다음에 중독성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죄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죄와 인연을 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죄를 미워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돼요. 쉽게 되는데 처음엔 좀 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쉽지가 않죠.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완전히 또 인연을 끊게 되면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죄를 미워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또 부처님의, 이건 일종의 자비심이죠. 자비심인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업장 소멸의 기본이거든요. 업장 소멸의 기본. 왜냐면 베풀어야 된다는 거, 베푼다는 것 자체가 업장 소멸의 또 기본이기 때문에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중생을 불쌍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번째에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자비심이죠. 이 자비심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자비심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한 것도 부처의 마음에서 가까워지는 거고, 또 자비심이 많은 것도 또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강할수록 부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강해져야 되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강해지셔야 돼요. 자비심도. 그래야 부처의 마음과 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극락인이 될 수 있어요.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불쌍한 사람을 이 사악한 자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사악한 사람은 절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포교를 해서 그 사람도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극락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요게 더 큰 일이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요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포교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이게 더 큰 자비심입니다. 왜? 그 사람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자비심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은, 미륵 부처님의 자비심은 결국은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 극락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부처님의 최고의 자비심이에요. 최고의 자비심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극락에 갔을 때 진정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심, 이것은 바로 포교다. 포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신도가 제자라 그랬죠. 이 제자분들은 부처의 마음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업장소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수행입니다. 수행. 이 마음을 가지려고 크게 많이 가지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이 가지려고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하는 게 결국 수행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비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비심. 이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도와주거나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좋은 자비심이지만, 더 중요한 자비심은 포교. 그 사람을 극락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자비심이다. 이것이 진정 부처님이 원하는 자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포교도 내가 그냥 부처님 포교하라 하니까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고생하는, 윤회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생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저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 중생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극락이란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 사람들을 보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자비심이에요. 엄청난 자비심이죠.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자비심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이 4차원에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시잖아요. 중생이 얼마나 이 사바세계에서 고생하는지 아니까 그런 자비심이 절로 생기시겠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부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그런 자비심을 가진다면 참으로 훌륭한 극락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하나 영적으로 감을 잡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뭐 아인슈타인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그냥 흘러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은 다 평행선에 놓여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500년, 1000년, 이게 2000년, 2020년, 이게 또 같은 공간 안에 다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평행 이론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평행에 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흐른다고만, 시간이 흐르니까 과거는 없어졌을 거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과거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일종의 이 평행 이론인데, 저도 뭐 유식하지 이 물리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이게 자세한 내용은 뼈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평행으로 다 시대가 존재를 하니까 그 시간만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에 다시 갈 수도 있고 1000년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환생을 하게 된, 윤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어도 이때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1500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에도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응? 왜냐면 그게 다 평행 안에 다 존재하니까 시간이. 그러면 임진왜란 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2차 세계대전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 윤회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끔찍한 시간에, 끔찍한 과거의 역사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참, 윤회라는 건 엄청난 공포죠, 공포. 물론 좋은 시대에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좋은 시대에 태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보다 과거가 좋았던 세상은 없었을 테니까,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윤회한다면, 과거로 태어난다면은, 미래도 있을 테니까 미래에 태어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과거에 태어난다면은, 과거에 또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다면 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윤회라는 건 니꼬로 고통이야, 고통. 고통의 늪이기 때문에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어쨌든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모른다. 이게 아주 공포죠, 공포.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앞으로 조선이 이제 나아가야 될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선이 나아갈 나라는 딱 하나예요. 인류국가인데, 인류국가는 뭐냐? 모든 그 종교가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연합을 해갖고, 그 기독교 플러스 불교가 연합을 해갖고, 뭘 해야 되냐면 포교를 해야 돼, 포교. 포교를 해서 5천만 국민이 모두가, 극락인이 될 수 있게끔. 극락인이 되든 천국인이 되든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업장 소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예. 요 두 가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게 되면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종교가.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두가 사람들을 포교하려고, 이게 최고의 자비심이니까, 이게 최고의 자비심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모두 포교를 해서 5천만 국민을 모두 포교해야 된다. 예, 조선은 이 앞으로 종교가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하게 되면 조선은 극락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극락 국가가 될 수 있고, 악마들을 숭배하는 저 좀비들은 다 이 조선은 내쫓아버리고, 극락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5천만 명이 전부, 죄를 미워하고 자비심을 가진 국민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거, 이게 이제 종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5천만이 모두 종교인이 되면은, 극락인이 되면은 조선은 극락 국가가 될 수 있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국가라는 것이 결국은 부자 나라, 그러니까 돈 많아갖고 뭐 돈 펑펑 써대고, 사치 허용하는 나라가 이게 인류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돼지 나라예요. 개돼지. 배부른 돼지들이 사는 나라고, 이거 쓰레기 국가입니다. 쓰레기 국가고, 사치하고 허용하고 방탕하고, 이거는 돈이 많아서 방탕하고, 이건요 쓰레기 국가예요. 쓰레기 국가. 이게 인류 국가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모두가 죄를 미워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고 이렇게 사는 나라가, 이게 인류 국가입니다. 인류 국가. 이게 인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신선이 사는 나라예요. 신선이 사는 나라. 이게 죄를 미워하고 자비심이 가득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게 신선이 사는 나라고, 이게 극락국가입니다. 극락국가. 예,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인류국가에서 이 인류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인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종교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정도령이었습니다.